안녕하세요. 숙정 작업의 마지막으로 시무이를 처형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36절. 그 후 왕은 시무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시무이는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에 대해 상당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유다 지파의 다윗에 대해 큰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에게는 사울 가계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자신을 베냐민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 바후림으로부터 격리시키므로 반역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서로 솔로몬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솔로몬의 처벌을 보았으므로 항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 대해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 조치로 시므이는 고향에 있는 그의 친족들로부터 단절되고 고향에 있는 그의 땅은 이제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었고 종들에 대한 의존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37절. 내가 길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기드론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예루살렘 동편의 경계이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시므이의 본 거주지인 바후림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건너지 말라는 것은 결국 베냐민 지파와는 접촉하지 말라는 것으로 반역에 대한 사전 방지 측면, 즉 정치적 연금으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가는 정도는 충분히 허용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39절.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므이가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 라는 말을 듣고 거주지 제한 명령으로 고향에 있는 땅의 관리에 있어서 종의 의존도가 높았던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아닌 2명의 종의 도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드에 있다는 것은 기드론 시내를 건널 필요 없이 흰놈 계곡을 건너가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40절.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 하나로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이후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가드 도피 당시의 아기스와는 다릅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가드 왕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드는 유다 영토 내에 속하게 되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가드로 갔다는 것은 이 종들이 상당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유능한 종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민으로 도망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재가 시므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이 종들은 시므이 집안의 중요한 중간 관리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므이는 2종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안장을 얹었다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행을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가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경계로 언급한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와는 다른 방향인 서남쪽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시므이는 흰놈 골짜기를 통과하여 서남쪽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는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44절. 왕이 다시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죽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잘못을 여호와께서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했으나 오히려 분노하여 그를 즉석에서 죽이려는 아비새를 만류하며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의 신앙적 통찰 그대로 시므이의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라고 하는 수동적 표현에는 시므이에 대한 공의로운 법 집행을 통해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받을 최고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게 신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악한 자들을 숙정하는 과정을 볼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를 확고히 세우시겠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한순간도 다윗 언약을 잊지 않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 심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갚아주심에 맡겼던 일들이 아들 때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또한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구속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로 이어지며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합니다. 오늘 나의 삶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습니까? 약속의 성취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